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기쁨의 언덕으로 교재 가운데 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깨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결과 또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주께 의탁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욥이라는 한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욥이 지금 이 피고인으로 서 있다면 세 친구는 원고가 될 정도로 마치 변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변호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 친구는 욥을 고발하는 그런 원고인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 16장의 말씀에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르바스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이죠. 이 사람이 욥이 그래 너 의인이지 하면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고 16장은 이 두 번째 재판에서 마치 원고인 엘르바사의 고소 내용을 듣고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틀렸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크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이 재판소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위로자는 재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자는 오히려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위로자가 어떻게 재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들 곳곳에 보면 다 그 사람은 재난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솔직한 마음에서 위로자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재난과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는 것은요, 사실 도둑입니다. 모사꾼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모사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니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재난을 주는 또 고통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이렇게 고통을 주는 또 아픔을 주는 위로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15장 말씀에 보면 이 엘르바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욥을 힐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서하시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 너가 악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그것이 마치 물을 마신 같이 했고 너가 부패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맞닿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위로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엘르바사라는 사람은 욥이 칭찬받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 같고 모사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2,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욥이 그 엘르바사의 말 속에 현혹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허망한 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뜻 이 욥이 참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면 거짓말이 천리길 가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이 정말 사람들 속에 막 귀에 온갖 듣는 사람들 귀에 다 들리는 것처럼 오늘 딱 이 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르바사에게 잘못하지 않은 것 또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이 그 말들이 이제 퍼지는데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겠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끊겠느냐 하면서 그 바람 같은 말이 어찌 끝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건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바람 같은 존재가 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다 풀어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그것은 내버려 두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보게 됩니다. 참 욥이 지혜롭게 합니다. 마치 바람 같은 말을 내가 끊임없이 휘둘리게 되면 내 마음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옆에 주위에 위로자다 하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요 온갖 곳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에 그 바람이 지나가는 그 소리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어서는 아닙니다. 왜요?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우리가 이 욥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 자신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로 나를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 바람같이 잡을 수 없는 것들로 온갖 곳에다가 그렇게 퍼지게 한다면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욥은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그렇게 말한다는 건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높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낮은 사람에게 가는 법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또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잡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 엘르바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접힐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 보면요, 감탄고토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도 여기 이 감탄고토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참 좋을 때는요, 그냥 막 친한 것처럼 단 것처럼 느껴지다가 자기에게 탁 쓰게 되면 탁 뱉어버립니다. 마치 온갖 나쁜 말로 그 친구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막 쓴 말을 내뱉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면, 욥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픔이겠죠. 좋을 땐 좋은 것 같았는데 막 쓰면은 그냥 다 내뱉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고토라는 단어는 항상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씁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결국 단맛을 내게 되는 그런 일, 좋은 일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것이죠. 항상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의 아픔 속에 아는 것처럼 친구들이 와서 온갖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현혹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에게 쓴 말만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듣는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겠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희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그렇게 동일하게 한다면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익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익어가는 것이죠.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왼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때리도록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들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쓴 말을 하고 또 어떤 표현들을 한다면 그것을 한번 웃으면서
그냥 지나치고 더욱 내가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 사랑으로 갚는 것, 은혜로 갚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다시 실천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말 속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옆에 변호자가 있다, 좋은 친구들이 있다 했는데 그들의 말이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재난 속에 또는 그들을 더 아픔 속에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뢰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또 우리의 은혜의 깊이가 넓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들 속에 현상 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침에서부터 기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